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속도로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국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죠. 국도는 이곳저곳 다 들러서 가는 곳이 국도죠. 고속도로는 목적지까지 바로 가는 게 고속도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시온의 대로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는 목적지로 바로 가는 고속도로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는 중간중간에 뭐가 있죠? 휴게소가 있죠. 휴게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쉬는 곳이죠.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먹고 즐거운 곳이죠. 요즘은 쇼핑몰도 있고. 그래서 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있듯이 우리가 시온의 대로로 갈 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로 가면 돈을 받죠. 빨리 가기도 하지만 고속도로를 가면 도로도 넓고 휴게소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그 요금이 고속도로 요금이 되는 것이죠. 또 고속도로에 요즘 최근에 생긴 게 있습니다. 졸음쉼터라는 게 생겼죠. 제가 유학 가기 전까지만 해도 졸음쉼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레스트 에어리어라는 게 있었어요. 휴게소 말고 레스트 에어리어는 그냥 고속도로 옆에 도로 옆에 조그마한 공터가 있는데 화장실하고 밴딩 머신이라고 자판기밖에 없는 그런 곳이 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하는 곳이냐? 미국은 고속도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쉬라고 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제가 11년도 유학 갔어요. 그 전까지 졸음쉼터가 없었어요. 근데 유학 갔다 오고 나니까 졸음쉼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율이 엄청 줄었죠. 왜? 졸릴 때 어디 잠깐 눈 붙이고 싶은데 그럴 곳이 없잖아요. 고속도로에 졸음쉼터가 있듯이 시온의 대로에도 고난 중에 피할 곳이, 피할 바위, 피할 산성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로 갈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지로 곧바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휴게소와 같은 은혜를 얻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졸음쉼터와 같은 고난에 피할 곳이 있는 곳이 시온의 대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는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눈물 골짜기가 뭡니까? 시온의 대로로 가기 위해서 지나는 곳이 눈물 골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시온의 대로로 갈 수도 있고 계속 헛되고 힘든 길로만 뱅글뱅글 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입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근데 가나안 땅의 높은 성과 그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눈물의 골짜기를 거부해 버렸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38년 동안에 가나안 땅,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뱅글뱅글 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께로 곧바로 오게 만들고 때로는 은혜의 휴게소에 들르게 만들고 때로는 졸음 쉼터에서 고난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온의 대로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진입로까지 가고 톨게이트를 지나야 되듯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내 뜻대로 가다 보면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뱅글뱅글 돌고만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시온의 대로로 주님을 향해 똑바로 가고 있고 때로는 은혜의 휴게소에 들르고 때로는 졸음쉼터에서 고난을 피하고 있습니까? 위기를 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눈물의 골짜기를 잘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시온의 대로를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내가 주님께 똑바로 가고 있지 못하고 은혜의 휴게소에 들르지 못하고 졸음쉼터에서 고난을 피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피하거나 잘못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시온의 대로를 간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만
저는 요셉과 다윗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왜 요셉과 다윗을 예로 드느냐? 이 두 사람은 세 가지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유, 졸리고 피곤한데 왜 갑자기 뭐가 있을까요? 에? 예, 뭐 비슷비슷한데 예, 다 맞는 말입니다. 첫째는요, 둘 다 막내였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고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죠. 그죠? 둘 다 막내였습니다. 또 요셉과 다윗에게 중요한 숫자가 17입니다. 요셉과 다윗에게 17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끌려갔고 다윗은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다윗 둘 다 17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요셉과 다윗에게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30입니다. 30이 뭘까요? 그렇죠.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됐고 다윗도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윗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요셉도 다윗도 막내였고 17살에 세상으로 나갔고 30살에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과 다윗의 또 다른 공통점 뭐냐? 눈물의 골짜기를 잘 지났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13년 동안의 종살이를 잘했고 다윗도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과 3년 동안의 또 어종쩡한 생활을 잘 보냈죠. 그래서 요셉도 다윗도 눈물의 골짜기 잘 지냈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를 만나서 이집트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다윗이 눈물의 골짜기를 어떻게 건너서 시온의 대로를 만났는가? 첫째는요, 요셉과 다윗은 믿음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창세기 50장 50절입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종으로 팔아서 뭐 죽든 말든 나를 내버려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선으로 바꿔서 나를 총리로 만들었다라고 요셉이 형님들에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미운 형님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고 다윗은 미운 사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시고 끝에 좋게 해줄 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또는 자기 부하들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고 또 요셉도 이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 보디발이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다윗과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점이 있었을까요? 바로 복수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우리가 신체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죠.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또 허리가 아프고 막 팔이 아프고 이럴 때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은 허리를 다치고 팔이 아파도 일을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죠? 그래서 신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고난이 있죠. 요즘같이 주식이 떨어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기름값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막 이러면은 어디 외국 나가면은 뭐 1,000만 원이 500만 원밖에 가치가 안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정신적인 고통이 있죠. 요즘같이 뭐 언제 고난이 끝날지 모르는 이런 시대,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고난은 신체적인 고난, 환경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능가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잽도 안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복수심이다. 복수심. 원수를 갚고 싶고 누가 밉고
아, 저놈 내가 가만히 안 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미워가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가장 큰 고난이에요. 아니, 목사님, 복수심은 내가 되갚아 주는 건데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왜냐? 복수심은요, 나의 온 에너지가 복수에 쏠리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것도, 직장을 나가는 것도, 사람을 사귀는 것도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영화, 또 이렇게 요즘 영화 보십시오. 자식의 복수, 무슨 부모의 원수의 복수,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복수에 쏟잖아요. 그러면 결국 복수를 하고 나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수심은 나를 갉아먹기 때문에 고난인 겁니다. 또 복수심은 어떻습니까? 나를 갉아먹죠. 나를 계속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 몰라요. 그거를. 결국은 나한테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가 밉고 시기 질투가 나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안 그렇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질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재물을 가지고 오려거든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의 핵심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해결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사과받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게 아니라 화해하고 오라고요. 서로 그냥 잘못했다 잘 지내자 이 정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복수심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고난, 또 환경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을 뛰어넘는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온 에너지를 복수심이 쏟아놓고 나를 자해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가장 큰 고난이 복수심이다. 근데 이 복수심은 뭐로 이길 수 있다? 그 사람이 벌을 받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한번 복수를 갖고 나죠. 또 다른 원수가 생깁니다. 복수심이 갚아지더라도 원수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조직폭력배들이라든지 깡패들 보십시오. 어깨만 스쳐도 복수를 합니다. 나한테 살짝만 실수해도 복수합니다. 왜? 복수심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람이 어깨 부딪힐 수 있죠. 차 접촉사고 날 수 있죠.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끝날 일이잖아요. 근데 복수심에 노예가 된 사람은 어떻죠? 일일이 그거를 다 따지고 그거를 시비를 걸고 문제를 내 성에 차게끔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게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인생 자체가 불쌍해지는 것이죠. 그게 깡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어떤 야쿠자가 일반인으로 변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은행에서 일을 하는가 그런데 은행 창구에 와서 사람들이 막 이 야쿠자 했던 사람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이 사람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야쿠자의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게 막 상상으로 자기 창구에 와서 막 함부로 한 그 고객을 쫓아가서 막 죽여버리고 옆에서 막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막 죽여버리는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뭐예요?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정말 피를 말리는 노력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된 줄 아세요? 사람을 믿게 되니까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특별히 손님은 모르겠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갈등이 많았어요. 옆에 있는 직원들이랑.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으니 기분 나쁘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돼서 기분 나쁘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었고 내가 잘 실수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따지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고 이유가 다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복수심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한테 무슨 실수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사람을 믿어주면 우리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 미워 죽겠어. 저 사람 좀 잘못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빠지는 순간 결국 나를 자해하는 것이고 내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고 나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해결이 되겠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시비로 야쿠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그렇게 복수하는 거예요. 저놈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내가 가만히 두나봐라. 그게 습관이 돼버린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요셉과 다윗이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겠어요.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 형님들을 복수하려고 베냐민만 남겨두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수심을 가지고 요셉은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족장이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쥐어짜면서 형님들 용서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그 사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앞에다 딱 밥상을 차려줘도 용서해 줬잖아요. 왜?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그렇게 하면서 용서해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온의 대로로 가려면 고난의 골짜기를 건너야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다름 아닌 복수심의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누가 미워 죽게.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힘드니까 미워하는 게 없어요. 내가 몸이 힘드니까 감정적인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감정 싸움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주먹 싸움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감정 싸움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저 전방부대에 있는 군대는요, 군생활이 힘든데 내무생활이 힘들지가 않아요. 왜? 다 힘들거든요. 병장, 상병, 일병, 이등병 다 뭐 GOP 들어가야 되고 막 훈련 힘들고 막 이러니까 아유 내무반 가가지고 뭐 후임병도 굴릴 것도 없고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그러니까 전방부대는 내무반이 힘들지가 않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내무반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정경입니다. 정경. 전투경찰. 그리고 후방에 있는 보급부대.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일이 뭐예요? 후임병들 갈구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전경들이 버스를 탔는데 저 뒷자리에서 후임병한테 막 그 함부로 하는 그런 걸 누가 본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사람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감정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 몸이 변하니까 그런 거예요. 몸이 힘든 사람은요, 내가 귀찮아서라도 감정적으로 싸우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눈물의 골짜기를 잘 지나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가지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고난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죠. 그거는 죄죠, 죄. 내가 짓는 죄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누가 미워 죽겠어 가지고 복수해야 되는데 내가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는 그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내 그 복수심을 참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고난의 골짜기를 건너는 것이죠. 그럼 복수심을 어떻게 하면 없애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을 보고 형님들을 참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사울을 참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면 복수심 때문에 내가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제일 못 참는 게 뭡니까? 돈 못 벌고 몸 다치는 거는 다 참아요. 억울한 걸 못 참죠. 요즘 사람들. 억울하면요, 막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라도 복수를 하고 뭐 사람 죽이는 것도 억울하면 저는 가만히 두나봐라. 사람들이 억울한 걸 못 참아요. 복수심에 화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막 기름종에다가 라이터만 탁 붙이면 불이 확 붙는 것처럼 요즘 사람들이 다 막 살짝만 건드리면 막 화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 화가 가득 차 있으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수심을 눈물을 참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는 승리케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 믿으시고 복수심으로 내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를 자해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복수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믿음으로 복수심을
복수심의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서 시온의 대로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과 다윗은 시온의 대로로 가기 위해 눈물의 골짜기를 어떻게 건넜느냐? 성실함으로 건넜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건넜고 둘째는 성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건넜다는 말이 뭐냐? 자, 창세기 39장 3절에 요셉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형통하게 보심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이 일을 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그가 그를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길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는 다윗이고 그를은 다윗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을 길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능력. 보디발이 봐도 요셉은 참 유능한 청년이었고 다윗도 백성들이 봤을 때 유능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다윗의 유능함은 어디서 왔느냐? 성실함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함은 뭐에서 바뀐 것이냐? 고난에서 왔다는 거예요. 요셉은 종살이라는 고난을 성실함으로 보냈더니 능력이 생겼고 다윗도 10년간 도피하고 그 왕생활 중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고난 중에 성실했더니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고난을 성실하게 대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영어죠.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게 없다. No pain, no gain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중국 고사성어에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이에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있어요. 여기서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린애도 고난이 있고 어린애가 고난이 있으니까 울죠. 어린애들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면 울고 똥을 싸면 울고 어디가 불편하면 울고 무조건 웁니다. 고난이 있다는 뜻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청년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또 결혼과 직장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원망 불평으로 보내는 사람은 그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능력이라는 게 손에 딱 주어진단 말이에요. No pain, no gain. 그렇지만 yes pain, yes gain. 고난이 있는 자는 이제 얻는단 말이에요. 능력을.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올 때 불쌍해가지고 그 고치를 살짝 찢어주면 나비는 못 납니다. 왜? 그 고치를 찢고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서 날개 끝까지 진액이 퍼져서 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밀이 있습니다. 밀. 근데 우리나라에 겨울 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보리가 이제 겨울 보리도 있고 그러죠. 겨울에 밀을 뿌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춘화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춘화 현상. 이게 뭐냐면 겨울에 날이 춥고 땅이 얼고 하는 쑥 중에 어떤 밀씨는 죽겠죠. 근데 어떤 밀씨는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서 봄에 싹을 틔워서 올라오는 그 밀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그게 춘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밀은 그 얼어붙은 땅을 견뎌내고 봄에 싹을 틔워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도자기. 다른 나라들은 그냥 흙을 빚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도기를 썼습니다만 우리나라 중국 이런 데서는 그 도기를 흙을 빚어가지고 유약을 발라서 불에 구워가지고 썼죠. 그게 세라믹 아닌가 세라믹. 그거를 이제 유럽에다 파니까 유럽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죠.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처럼 중국의 그 당시 비단이랑 도자기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도자기 하나를 실크로드로 가져갈 때는 도자기를 다 진흙으로 쌌다 그래요.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진흙을 다 걷어내고 도자기를
수출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 도자기는 1200도에서 구워야 됩니다. 1200도에서. 그래야지 뭐가 불순물이 없어지죠. 그리고 1200도로 구울 때 흙이 세라믹으로 바뀌는 것이죠. 유리 같은 성분으로 바뀐. 그래서 1200도로 고온과 고압으로 가해야지만 이제 성분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 내구성과 빛깔이 바뀌는 것이죠. 나비, 그다음에 겨울밀, 도자기는 엄청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성실하게 보내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성실하게 보낼 때 그 고난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고난 앞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만만하게 볼 고난이면 고난도 아니죠.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속을 썩여요. 그런 게 고난이죠. 말 잘 듣는 자식 키우는 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직장 일을 하는데 직장이 거의 망할 것 같고 사업을 하는데 손님이 없고 이런 게 고난이죠. 잘 되는데 내가 어디가 아프고 이런 건 고난이 아니에요. 교회 사명 감당하는데 내가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잘 되는데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고난도 아니죠. 내가 여유가 없고 내 몸이 아프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게 고난이죠. 이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눈치 보고 남이 하나하나 눈치 보고 뒤로 빠지고 이러는 사람은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주어졌을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앞장서는 자, 주님의 명령 앞에 누가 하는지 보자 눈치 보고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앞장서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 나이에 상관없이 뭐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앞장서는 자, 주님의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과 다윗은 이집트 총리가 되고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성실하게 대하는 자는 점점 능력이 생기지만 그 고난 앞에서 피하고 눈치 보는 사람은 결국 힘만 들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 요셉처럼 다윗처럼 고난 앞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눈치 보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고난 앞에 주님 믿고 나아가심으로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성실하게 대하여 능력을 가져서 시온의 대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과 다윗이 시온의 대로로 가기 위해 어떻게 눈물의 골짜기를 건넜느냐? 기도로 눈물의 골짜기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9절에 요셉이 먹을 걸 들고 형님들에게 올 때 형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꿈을 꾼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뭐 한단 말입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요셉은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진 않죠. 하지만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더하죠. 다윗은 시편이 대부분 다 다윗 썼는데 다 기도잖아요. 다윗의 기도. 시편 16편 8절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모시며 오른편에 모심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모셔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요셉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요셉과 다윗이 뭘 얻었습니까? 요셉이 기도해서 종생활을 안 했습니까? 아니죠. 기도해도 종생활은 했어요. 하나님 정할 때 13년간 종생활을 했어요. 다윗이 기도해서 사울왕을 도망 다니기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기도해도 계속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응답의 앙상블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주체적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서 변화시켜 갈 때 응답보다 더 중요한 내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런 확신, 그런 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요셉과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왜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종살이가 끝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종살이가 끝나기는커녕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다윗은 사울왕한테 도망 안 다니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계속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요셉과 다윗이 했지만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응답이 됐죠. 거기에 요셉과 다윗이 맞춘 거 아닙니까?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결국 용서하죠. 그래서 요셉이 4대 족장 중에 최고로 훌륭한 족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명의 가족을 200만 명이 돼서 출애굽하게 했잖아요. 다윗도 그 사울을 죽이고 싶었는데 끝까지 참아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 별이 다윗별 아닙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하죠. 그러려면 새벽기도 왜 나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맨날 나와서 응답받습니까?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응답받아야 할 제목이 있을 때만 나오지. 안 그래요? 근데 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새벽기도 거의 다 나오시는 분인데 우리가 왜 새벽기도를 맨날 나올까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수단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고, 요셉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고난의 골짜기를 잘 건너 시온의 대로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같이 여러분들이 뭐 패키지 여행을 갔다, 누구랑 동행을 한다. 그럼 동행할 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지가 같아야 되죠. 같은 동행인데 목적지가 달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패키지 여행인데 나는 방콕 여행인데 이 사람은 호주 여행이면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동행은 목적지가 같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속도가 같아야 되죠. 나는 오늘 일정 내일까지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뭐 내일 일정 오늘 다 하고 싶고, 이러면 여행을 같이 못하는 것이죠. 여행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지와 속도가 맞아야 돼요. 동행이.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도 바꿀 수 있고 속도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거제도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거제도 작년부 수양에 갔는데 이 난데없이 풍랑주의보가 떠가지고 해금강을 못 가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 의논을 했잖아요. 일정을 바꾸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케이블카를 타러 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셋째 날 저녁에 그 카페에 모여가지고 소감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것도 저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면 뜻깊지 않겠냐. 그걸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화가 있을 때 여행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여행을 가도 대화를 안 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여행은 사단이 나게 돼 있다. 제가 그걸 겪었지 않습니까? 저하고 저희 집사람 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필리핀 보라카이로 갔는데, 우리가 이제 결혼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그 신혼여행에다가, 그때 당시 21년 전에 300만 원 썼으니까 돈 많이 썼어요. 근데 저는 막 지난 주일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저는 여행을 계획적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어렵게 큰 돈 들여서 여행을 갔는데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할 건 다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행은 쉬러 가는 거지. 뭘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러냐. 근데 이제 우리가 결혼을 딱 하고는 서로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면 막 사진 찍고 뭐 수영을 해도 저는 막 물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뭘 가봐야 되고 사봐야 되고 이런데, 집사람은 이제 그걸 참다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가방을 싸는 거예요. 가방을.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실컷 얘기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저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전에부터 제가 못마땅했던 거죠. 제가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사진만 찍으러 다니고.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다 밑에 보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스노클링이라 그러죠. 스노클링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막 그 몸이 안 좋았던 거예요. 몸이. 그래서 집사람 조금 하다가 배로 올라간대. 저는 신이 나가지고 그 스노클링 다 끝나고도 장비를 벗어놓고 혼자서 그냥 수경만 끼고 저 밑에까지 들어갔다 올라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숙소로 돌아가 집사님이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난 돌아가겠다고, 한국으로.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저는 이해를 못했죠. 지금 와서는 다 생각이 나죠. 그런 게. 이게 뭐예요?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화예요. 대화. 대화를 해서 목적지도 조율하고 또 속도도 조율을 해야 여행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도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으로 가는 여행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성령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 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절로 가는 게 물어보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 물어봐야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속도와 방향을 맞추는 게 뭐다?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아도 기도하러 나오는 이유가 뭐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을 해서 고난의 골짜기를 잘 넘고 시온의 대로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증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수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다윗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죠. 시온의 대로를 걸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를 그냥 걸은 게 아니라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잘 지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괴롭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잘 걷는 것이고, 또 요셉과 다윗은 고난이 와도 피하거나 눈치 보지 않고 성실하게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잘 걷는 것이고, 요셉과 다윗은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잘 건너서 시온의 대로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시온의 대로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똑바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른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고속도로 딱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톨게이트 빠질 때까지는 그 길로만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 시온의 대로 딱 들어서서 하나님께로 직선으로 가고 다른 거에 유혹받지 않는 그런 시온의 대로로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때로는 은혜의 휴게소도 들고 때로 졸리면 고난의 졸음쉼터도 가면서 하나님께 똑바로 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를 잘 건너야 된다. 눈물의 골짜기를 어떻게 건너야 된다? 첫째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건너야 되고, 둘째는 고난이 왔을 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눈치 보지 말고 성실함으로 건너야 되고, 셋째로 하나님과 기도라는 것을 통해 대화하면서 건널 때 우리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고 시온의 대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시고, 나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가? 나는 고난이 왔을 때 눈치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고난을 이겨내서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믿음과 성실과 기도로 건너서 시온의 대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